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더불어 아버지 성령님과 아버지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또 기도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도 책임져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강건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실 때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또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미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자신들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충돌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확장되고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커지는 것과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군중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요, 그들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크고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다시 말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상과 별개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세상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잘 알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걸어가는 길을, 신앙의 여정을 뚜벅뚜벅 올곧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개의치 않고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물정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나라,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 뿐이지, 사실 이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텐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의 조직이 세워지게 되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고 누가 좌편에 앉아 있을 것인지 우리가 좀 미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요,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도자신데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뜻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왜 굳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상급을 얻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큰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일을 했다고 인정받고 또 상급 또한 받겠습니까? 이 개념을 지금 제자들은 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2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물론 이 얘기는요, 구원을 얻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너희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 지혜나 능력,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도 갖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요, 역으로 생각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결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동시에 담겨 있는 거죠.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연결시켜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십자가 보혈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한 그러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또 깨닫고 슬퍼하는 자리를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저는요 예수님을 따를 만한 제자가 못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그 마음에 있어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뜻을 담아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유는요,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고난당하고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맥락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러한 말씀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더 강건하게 사셔야 되는데 왜 자꾸만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시 살아나신대요. 아니, 살아나실 거면 죽지를 마시든가. 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신다고 하시나.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이루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또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귀신이 쫓김을 받고 특정 계급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이해하든 못하든 지금 가르쳐 주세요. 때가 되면 깨달아 할 것이고, 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요, 공부하고 읽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들을 다 행하지 못해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이것을 채우고자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당길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것이 참 어리석은 반응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깨닫고 또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는요, 우리는 날마다 돌이키는 일을 통해서, 즉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하는 자리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있어요.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혼란의 시간이 있고요, 또 핍박을 받는 시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부끄럽다고 우리가 외면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자녀들은 힘있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서 전진합니다. 그럼 반면에 어떤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수치스럽고 두렵다고, 무겁다고 도망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기가요, 우리 서로가 다를 뿐이지, 시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시기들을 맛보고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요,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기뻐할 수 있겠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판단하고 부끄러운 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 지체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려주고요, 어떻게 해서든 함께 살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낯뜨거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침밥도 만들어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하자고 불러주시고 베드로도 회복시켜주시고 다른 제자들도 회복시켜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이고 확장해 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데 온 힘을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서 먼저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정말 세상과 구별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힘있게 우리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필요한 제목들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